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BC 856년경 그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나라 사이에 1차 전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그 뒤에 22절부터 30절까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2차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내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우상 바알 종교를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숭배하도록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배척합니다. 억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왕,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거짓된 아내에게 놀아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기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탄은 이세벨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다니며 세상 우상을 숨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론 위협을 주기도 하고 급박하기도 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신앙을 멀리하고 배척하도록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켜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온 나라에 바알 우상 종교가 창궐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끄럽고 안타까운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식어지고 깨어지고 파괴된다면 냄새나는 곰팡이가 쫙 퍼져나가듯이 일상생활 전체로 어둡고 악한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며 퍼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스토리가 교훈해 줍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보시면 아람 왕은 주변 도시국가들의 왕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사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20장 29절을 보시면 적군인 아람 보병만 10만 명에 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들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침략당한 북이스라엘 군사력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20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전쟁을 좀 치를 만한 청년 병사들 세어보니까 232명.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들을 뽑았는데 7,000명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7,232명. 10만 명 대 7,232명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봐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21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크게 이겼더라.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렀고 연합군대와 전쟁을 치렀고 북이스라엘은 7,232명 가지고 맞붙어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하방은 칭찬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몰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와 악함의 대명사인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은 승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제로였던 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7,232명의 북이스라엘이 최소 10만 명이 넘는 아람 군대를 이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악할 수 없는 죄로 물든 아방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별로 드린 것은 없는데 또 핑계대면서 때로는 회피하기도 했는데 믿음으로 깨어 살지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여전히 육신대로 인간적 감정대로 살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 또 미래를 주님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토록 악한 아하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까닭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하방이 하나님의 상상 못할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익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형식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은혜지요 이렇게 해본 말이 아닙니다. 죄인의 개수 같은 악한 자신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 은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조차도 진짜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고는 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아방에게는 이 고백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삶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살자. 아방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건짐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팀이 건짐받고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몫도 있습니다. 그 몫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육신의 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야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팀과 목장이 살고, 사역이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세상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야 합니다.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기 틴틴들도 다음 주 시험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시험 치는데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틴틴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가 나타나서 자신과 가정이 새롭게 되고 팀과 목장이 새롭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삶이 요청됩니다. 은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살피고 깨닫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때때로는 둔감해서 미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고 살자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아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방이 7,232명으로 10만 대군을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된 그 사실을 둔감해서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아방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삶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악함과 죄성이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쫀쫀하게 포도원 하나 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을 아합왕이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멀리했고 자기 감정 따라 육신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날라오는 무심코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합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아합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합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약하고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깨달은 그에게는 감격의 기쁨과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 마음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한 그 자리에 비록 힘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살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시기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바울 자신이 병약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능욕, 모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삶에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억울해서 땅을 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삶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노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 명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중에 베푸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무너진 상황들, 그리고 좌절들, 삶에서 겪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남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하라. 열왕기상 2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방은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죄로 물든 왕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승리의 약속 말씀을 남기셨다고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다. 사마리아 성이 10만의 적군에게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바라봐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치의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이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포기해도 될 것 같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린 존재 아방. 그래도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를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전쟁터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그래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마을을 찾아다니시며 사람들을 치유도 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마가복음 1장 전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려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박 2일로 청주 전도 세미나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에 이어서 둘째 날에도 오전에는 실내 강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3층 모임 장소에 모여서 이제 나가기 전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한 영혼을 찾으러 갈 때에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또 복음으로까지 전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가진 이후에 각자 전도하러 출발해서 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롯데마트로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롯데마트로 가서 2시 좀 넘었는데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3시쯤에 충북대학교 병원에 다시 이제 도착했습니다. 무리로 갔기 때문에 이동했습니다. 마침 그때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20살 청년인데 한번 만나줄 수 있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어떤 청년이냐고 물었습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이랍니다. 그럼 몇 시에 어디서 만나면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3시 20분에 서원대학교, 저는 전혀 모르는 학교였습니다. 서원대학교 롯데리아 앞 카페까지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북대학교에 3시에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20분 만에 어디로 가랍니다. 서원대학교 앞에. 그래서 제가
지갑도 없고 지금 남의 차 타고 갔기 때문에 제 차로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 10,000원을 급하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생판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닌다는 20살 청년,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만나려니까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기도만 하고 갔습니다. 주님이 찾아가라 하신 것이니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성령께서 해야 할 말도 주시고 전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인 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대신에 제가 찾아가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고 몇 분 뒤에 그 청년이 검은 모자를 깊이 쓰고 검은 티를 입고 검은 바지를 입고 검은색이 대부분인 운동화를 신고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왔습니다. 더 난감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머니가 너무 실망할 텐데. 그래서 더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 연락을 받고는 왔는데 어머니가 누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 친구분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 상담해 줄 분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분도 당신이 송 목사님 정도 된다고만 압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저쪽으로 보내고 기다리게 하신 뒤에 20살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딱 보면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난 널 잘 모른다. 솔직히 만나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만나보니까 사실은 첫 모습이 네 얼굴에 그늘이 좀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네 얼굴에 선함도 있는 것 같다. 참 좋은 인상이다. 서로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할 것 같다. 편안하게 내가 잘 모르니까 얘기 좀 해다. 경계심을 약간 풀더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는 노는 애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난 놀기 좋아한다고. 노는 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노? 놀러만 다녔습니다. 어머니 속만 썩였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놀러 가다가 급회전하는 도로에서 앞서가던 친구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 너무 가까이서 뒤따라가던 친구 4명이 탄 그 자가용이 넘어진 친구를 못 봤습니다. 회전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치어서 사망케 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군대 가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입대했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고 다시 나오게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드럼을 쳤는데 월, 수, 금, 주일까지 드럼 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틴티는 없지요. 얘는 중학교 때부터 이랬답니다. 힘이 들어서 드럼 치는 것을 좀 쉬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좀 말이 좀 이렇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헌신이 부족하다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래서 그냥 젊은 혈기에 청소년이니까 그냥 때려치우고 다 포기하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때려치우고 다 포기하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었죠. 네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나도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어서 네 마음, 네 형편 다 알 것 같다. 젊은 날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노? 이랬더니 막 눈물이 걸성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 처음 듣는다고. 그러고는 그래도 일어나야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 죽은 친구의 인생의 목까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 네가 다음에 친구 볼 면목이 설 것 아니가. 다시 일어나야지. 아직도 남은 생은 많다.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터져나온 긍정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권면을 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완벽하나? 아니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네 부모가 아니가? 아니요. 부모지요. 그래 맞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완전치 않아서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너의 하늘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맞나? 했더니 예. 사실 중학교 때 네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힘들었겠다. 나도 때려치우고 싶었을 거다. 드럼을 어떻게 매일 치라 하노? 힘들어 죽겠는데. 네, 진짜 네 마음 이해한다. 그래도 네 하늘 아버지는 무시하지 마라. 명색이 하늘 아버지 아이가.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라. 알겠지?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중에 또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결심 변함없지? 아이, 그럼요. 주일날 갔다 와서 한번 연락 다시 주십시오. 제가 나간 거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얼굴이 녹아져서 웃고 떠들고 한 30분을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말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아이가 웃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다시 주일 예배에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되어서 얼마나 신나하시던지, 그 엄마의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이 엄마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야,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삶의 어둠이 가득 찬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주님께서 그를 찾으셨고 저에게 그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입술과 저의 손짓과 표정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그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갈 때에 성령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방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다니라는 동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성경에 12번 언급됩니다. 1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외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을 오게 되면 여리고를 지납니다. 여리고를 지나면 그 다음에 베다니, 그 다음에 3km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제로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 소망도 별로 없는 곳, 그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외면받던 베다니를 다른 어떤 동네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생명의 소망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잡히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찾아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가슴으로 품었던 동네, 그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꼭 함께 하고픈 소중한 동네, 그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18절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굳이 나가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마을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베다니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도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넓게 보면 베다니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치유도 하셨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향료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알리시기도 하시고, 죽음 직전까지 그곳을 찾아가 주셔서 성천하는 장면까지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끝까지 나타나신 곳, 그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 살리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몸소 제자들과 베다니를 향해서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안아주고 울어주어야 할 베다니, 그곳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베다니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베다니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에 찾아가서 만나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살 소망을 주는 누군가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방을 향해서 찾아가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베다니를 찾아가서 사랑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만져주고, 찾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배단위를 보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